자,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또 염려나 걱정이 있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나름의 고민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말하고 또 표현하고 가르쳐 줄 때, 들려줄 때 이해하고 겨우 공감하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아신다는 것, 예수님은 내 마음에 가득한 눈물과 생각을 아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것 찾지 않고, 다른 분 찾지 않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주일을 보내고 이제 3일 지났는데요, 짧은 3일 동안 스쳐 지나간 생각과 펼쳐진 일들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마도 눈을 감을 때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겁니다. 나름대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마음의 계획을 세웠는데 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겠습니다. 최근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삶에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안전 문자가 오지 않는다는 것. 동복댐 수온지 조수율이 몇 %다, 문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엊그제 저희들은 매일 아침 그런 것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우리 모든 국민의 걱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또한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할 일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죄된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펼쳐둔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과 율동 다들 아시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다라고 하는 찬양과 율동 정말 우리 많이 했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인데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없지요. 빨리 아버지를 잃은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비교적 청소년 시절에 잃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소개하는데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돌아가는 어떤 원리가 있는데, 과학적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현상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것은 과학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이런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표적이다. 표적은 무언가를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다 라는 거죠.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 너머에 다른 무언가 있다. 마치 이종표처럼, 이종표는 이종표 그 자체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지시하고 가리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표적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은 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거죠. 기적을 일으켰다,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에 도취되어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표적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이 표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 기적에만 시선이 머물면은요, 신앙은 변질됩니다. 진리에서 이탈합니다. 모든 종교에는요, 이적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기적이 있고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미신의 세계에도 귀신들을 부려서 병을 낫고 치료합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목적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도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뿐이구나, 그쪽으로 한 걸음씩 더 가는 이 수요 3일밤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빌립 보고 왔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무엇 때문에 오셨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설교 전에 저희 아내가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독감으로 구토하고 몸이 너무 안 좋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안 좋고 아플 때는 서방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굴 만나야 합니까? 의사 만나야 합니다. 맞습니까? 의사 만나야 남편도 보이고 자식도 보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치의 되신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이곳은 병원이에요. 병원. 이 병원에 오셔서 환자들 만나고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치의 되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오셨습니다. 혼인일식은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기쁨이 넘치는 자리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동네 잔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고 아주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음식을 내어주면서 먹고 가도록 했던 게 잔치상이었습니다. 손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대단히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식사를 만약 우리가 외식업체를 불러서 뷔페를 대접한다고 해도 그래도 남을 대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시대에 손수 음식을 장만해서 나르고 모든 동네 사람들을 대접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결혼잔치가 7일 동안 진행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명절에 어린 시절에 떠올려 보면 시골에 내려가면 종일 여성분들이 주방만 왔다 갔다 하지요. 사촌, 오촌, 앞집, 뒷집, 옆집, 시도 때도 없이 손님들이 오시면 그때마다 상을 새로 다시 차려놓는 우리 조선의 여인들. 이스라엘은요, 한국과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혈연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요, 체면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서양인들은 결혼 예식에 이렇게 많이 초청하지 않아요. 절친한 사람들 소수만 초대해서 예식을 치르는데 동양인들은 다 동원하지요. 만일 누군가 초청이 누락되었다고 한다면 대단히 큰 결례고, 초청을 받았는데 참석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 엄청난 짐이 되는 거예요. 한국과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체면이에요. 이런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홍어가 떨어졌대요, 잔치집에. 아이고, 바로 와닿지요, 그지요? 바로 와닿아요. 쌀이 떨어졌대요. 밥이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해결해야 잔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흥겨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흥을 돋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더라. 꼭 있어야 될 무언가가 꼭 없더라. 정말 세심하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애를 쓰고 쥐어짜도 해결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요, 정말 많아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마음을 터놓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모두 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짐처럼 여겨지고 너무나 버거운 인생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이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염려하거든요. 마리아가 만약 그냥 초청된 손님이었다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걱정하느냐? 마리아는 이 잔치집 혼주와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부담을 느낀 거예요. 이걸 어쩌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절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얼마나 3절의 교훈을 많이 잊고 사는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팔만 동동 굴리고 걱정에 사로잡혀서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상황에 놓여 있느냐? 3절로 가라. 3절로 가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현재 자기의 답답한 상황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답답한 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만요, 진리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3절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교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요, 마리아에게 참 실망스러운 답변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왜 해야 됩니까? 이런 반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답이 기대한 것과 다를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참 사람 무한하게 시험 들게 만드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러실까?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오랜 시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구했는데 왜 그러실까? 4절 후반부에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왜 그러시는지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실까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는 길로만 가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구했지만 편지가 반송된 것처럼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왜 이러실까? 나에게 왜 이리 냉정하실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정말 때를 기다리신 분이셨어요. 마리아의 몸에 자궁에 착상되셔서 10개월간을 몸속에 계시다가 출산이 되시죠. 유아기를 보내시고 청소년기를 보내시잖아요. 아버지 요셉은 비교적 빨리 떠나시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장남으로 가정을 부양하며 사셔요. 나이 30이 되셔야 메시아 사역을 이제 시작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한계 안으로 들어오셔서요,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견디셨어요. 왜요? 아버지의 때가 아직 아니었으니까. 한 번에 뚝딱 바꾸시거나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때, 아버지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믿으시고 순종하시며 기다리셨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되고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의 기다림이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일도 아닙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이 연세가 드셔서 적적하신지 집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소일거리로 그 달걀 부화기를 사가지고 유정란을 부화시켜요. 그런데 이 부화 시기가 다 되었는데 이 뿅아리들이 껍질을 못 뚫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손으로 껍질을 까줬어요. 나오라고, 살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네. 생명도 때가 있구나. 인간의 조급함으로 그 시기를 앞당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법칙이 있구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깨가지고 일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이 아니더라. 우리는 앞당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늦출 수도 없습니다. 그분께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억지로 당기거나 억지로 늦추면은요 반드시 체하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서 이탈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우리보다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우리가 부당한 방법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때를 아는 자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그게 5절 말씀 6절, 7절 이어지는데 우리 5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라고 하죠. 여기서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지시를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집과 혼주와 마리아의 관계가 꽤나 밀접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순종할 채비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가려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순종할 것과 불순종할 것을 구분하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때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나의 고집과 생각과 맞지 않아서 순종할 것과 불순종한 것을 구분해버리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그 뜻에 정말로 관심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 뜻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용서해, 순종해, 예배자로 살아, 기도해, 사랑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그 다음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강단과 개인적인 묵상과 우리 옆에 있는 멘토들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인생의 교훈들, 그것을 듣지 않으면서 어떤 대단한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는 사실 무엇을 들려주어도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절대로 듣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궁금하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그 다음 뜻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습성인데, 손을 씻고 대접을 씻음으로 나는 부정한 백성이 아니고 정결한 백성이다,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고백했던 의식이었어요. 우린 이방인과 달라, 우린 선민이야, 그걸 자랑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손을 씻고 그릇을 씻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오늘 요한은요, 이 돌 항아리 6을 자세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돌 항아리는 유대교의 율법과 성전과 제사 의식 전체를 상징하는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리고 돌 항아리가 6개라고 숫자를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는 완전수가 7이나 10이나 3이거든요. 6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 항아리 6은 유대교의 율법과 그런 의식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목숨처럼 여기는 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이제 이 진정한 잔치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돌 항아리 6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 정했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이 표현 많이 쓰지요. 이 표현은 1장 16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나오죠. 근데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은혜가 있고 거기에다가 은혜를 또 더해가지고 그냥 곱빼기 은혜다 이런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원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약의 은혜를 대체할 새로운 은혜가 왔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대체할 이제 진정한 실체이신 은혜가 오셨다. 더 이상 구약의 약속으로만 살지 않고 새로운 약속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사람이 안 바뀝니다. 손을 씻는다고 마음을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에 참석하고 어떤 위치와 자리에 배정되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본질의 변화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와야 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야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생명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주어집니다. 달걀로 비유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정란이 되는 거예요. 유정란이. 무정란이 아니고요. 같은 달걀이지만 우리는 유정란이에요.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깨고 나오고 어떻게 누리느냐? 순종하는 사람만이 맛본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태도를 갖추는 자가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이해실에 성경이 읽어지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병호 박사님의 통독 성경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수많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를 알아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거든요. 평상시에는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놓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당히 채워야 물을 뜨기 편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한테 가득 채우라고 지시를 하셔요. 지금 우리가 하인들 입장에 되어보면 하인들은 포도주가 동이 나도록 수없이 퍼서 날랐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달갑지 않을 수 있잖아요. 누군데 우리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포도주가 부족하다는데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하인들이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순종이 8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갖다 주게 됐어요. 욕먹을 일이지요. 그런데 순종하고 갖다 줘요.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객들이 이게 뭐냐고 따지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 불안 속에서 물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런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가져오다니요 라고 하며 감탄해요. 순종할 때 더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순종할 때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경험했어요. 순종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분명히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었고요, 대책이 없어요. 망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상황은 바뀌게 되었고 역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알아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탄식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벼랑 끝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앞서서 생각합니다. 때를 당기려고 하기도 하고 늦추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도와 상관없이 불순종의 길로 들어설 때가 참 많아요. 마음에 걸리적거리고 마음이 상하고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어렵고 벽이 생겨요. 억지로 일을 만들면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으면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바뀌어요. 순종해야 기쁨이 회복돼요. 순종해야 예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알아도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진짜 복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가장 복된 자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믿었어요. 포도주를 맛본 사람, 포도주를 갖다 준 하인도요, 우와 하고 끝났어요. 놀라운 분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고,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진짜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이구나, 내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과 허망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정말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영접,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포도주의 맛에 감격하는 것은 술 취했다가 깨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먼저 이 예수님을 믿고 누리고,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제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때에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시며 멈추시고 인내하셨듯이 주님, 저도 예수 안에서 저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여러분이 가장 복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왜? 주님의 때가 있음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분명히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사람을 동원해서 할 수 있어요. 나의 세를 확보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왜? 나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할 줄 믿으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식도 함부로 어떻게 못하잖아요, 여러분. 저희 태양이가 그 봉초 다니는데 4학년인데 영어 시험 봤는데 11문제가 나왔는데 2문제 썼어요. 근데 한 문제가 또 틀렸어요. 한 문제 맞아서 왔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3일간 앉혀놓고 공부를 좀 가르쳤거든요. 지난주에 다 맞춰서 왔더라고요. 이런 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쉬운 거야.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내가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에요. 꽝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함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길로 가세요.
십자가가 더 보이는 길로 가세요. 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을 더 잃는 길, 더 뾰족해지는 길, 그런 길로 가지 마세요. 저의 라이벌인 임영웅 씨가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거기 보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이거 성경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잘 알아요? 익어가는 거래요. 뭐가 익어가는 걸까요? 신앙적인 표현으로 보면 예수님을 더 잘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 어른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알겠어. 나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살아왔는데 그분을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게 제일 정답이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분이 익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런 분이 많아야 사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르신으로 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분이 되셔야지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때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안 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는 거 아니더라. 주님이 하셔야 되더라. 주님 함께 바라보고 우리 다 마음을 합하여서 다시 우리 인생을 진실하게 살고 성도를 아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은성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